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알아요. 이제 잘 지냈다는 표시인 거. 그러면 잘 못 지냈으면 주중에 나한테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너무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때, 안 좋을 때 내가 연락을 할 거예요. 알겠죠? 답장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제 방법을 바꾸려고요. 내가 전화할 거예요. 내가 연락할 거예요. 내가 간혹 문자 보내는데 흔히 얘기해서 익십이라고 하죠. 예, 그거 한 친구들 있어요. 가슴 뜨끔할 텐데 그러지 말고 답장하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아프면 마음이 슬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 뭐가 돼요? 반으로 줄잖아요, 그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어떤 말을 전하냐면 이제 여러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로 초청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이제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19절, 20절, 21절 읽어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교회들을 섬길 때에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됐을 거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 목회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 혼자만 담임 목사님이었냐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담임 목사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서 그 담임 목사님들의 그 이제 삶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보여지는 걸로만 봤을 때에 정말로 여러 교인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생기는 오류, 저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럴 때 생기는 오류를 생각해 볼 때에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존중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약간 이제 낮아지는 자세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는 데 힘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데도 있어서 화를 내기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관계, 바울을 쓰러뜨리려는 그 계략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할 수 있는데 그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기보다도 그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꾸준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나다라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2절에 성령의 매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하냐면 아까 앞절에 보았듯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전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울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한마디로 본부라고 해야 할까요? 네. 유대인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게 되고요. 끝내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와닿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중에 말씀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봤던 영상 2년 전부터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폐지 줍는 어른들을 섬기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까지의 우리 기사들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은 하여튼 기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하철에서 노숙자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뜨는 사람들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바울의 모습, 또 처음에 보았던 영상에서 나왔던 한 청년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거대한 것을 돈을 한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저금통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죠? 요즘에는 유치원 애들부터 하더라고요, 그죠? 어린이집부터 하는데 정말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걸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렇게 합니다. 네.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세상보다 덜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마음 가운데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 외에 그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지 힘든 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할지 느낌이 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돈 좀 더 벌고요. 여유가 생길 때 좀 섬기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당장은 어려워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좀 더 커서요. 좀 더 커서요. 언제요? 얼마큼 벌어야 되고요? 얼마큼 나이가 먹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장로님들에게 교회에 초청한 장로님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로 말뿐만 이렇게 설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누가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이 또 오늘 영상에서 봤던 그 청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은 못하지만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많이 못하지만 예전에 서울 살 때에는 정말로 청년처럼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해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정해야 할 것들, 중요하게 해야 할 것들만 정해놓고 진행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없이 내 것을 다 퍼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다 드릴 수는 아직은 없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끝까지 올라가면 산으로 얘기하면 그 고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뻐서 또 감사하며 또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큰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일,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정말로 열심히 한번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중고등부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 가진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청년 윤현묵 청년의 삶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실천하고자, 사랑을 전하고자, 사랑을 나누고자 노력할 때에 정말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십시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